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제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항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님 어떻게 그렇게 그냥 죽도록 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막아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이유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의 도리입니다. 또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진을 찍으면 같은 사진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찍었다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뭐 사진을 이렇게밖에 못 찍었냐고 화를 내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보시나요? 자기 모습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왔는지, 자기가 잘 나오지 못했는지. 그래서 이제 자기 모습이 아주 괜찮게 나왔으면 정말 사진 잘 찍었다고 칭찬하는데, 한 번은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라고 제가 이렇게 벽에다 쭉 붙여놨더니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한꺼번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어떤 이가 자기가 마음에 들게 안 나온 거야, 그 사진을. 그러니까 남들도 못 가져가게 그걸 다 떼갖고 가서 찢어서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진 남이 가져가는 거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제가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착각들을 해요. 요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 못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달 보기가 좋았어요. 이제 밤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달이 자꾸 나를 따라와. 달이 나를 따라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내 안에 어떤 착각이 드냐면, 왜 달은 자꾸 나를 따라오지? 그래가지고 숨어도 봐. 그랬다가 보면 또 쫓아오고.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에 내가 놓였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래 시에 보면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는 시가 있잖아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달이 그렇게 이쁜 거를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예요. 또 헤어지고 나니까 달이 그렇게 서럽게 보일 줄은 또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기분이야. 기쁠 때는 세상이 다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고, 슬플 때는 세상이 다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화났을 때는 세상이 다 같이 화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선한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루이 14세가 그랬죠. 짐이 곧 나라다라고 이야기한 것, 우리도 다 맨날 그 얘기예요. 내가 곧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요새 우리 사회의 위기는 의료 대란입니다. 우리가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당분간은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괜히 뼈라도 상하면은 고쳐줄 의사가 당분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안 되고 응급실 갈 일 생겨도 안 되고 떨어지는 낙엽, 봄이니까 떨어지는 낙엽은 없겠네. 미끄러지지 말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서로가 자기가 옳다는 거죠. 서로가 자기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엄청난 고속에서 애매한 이들만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까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지요.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이크를 주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다 한마디 할 말들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죠. 또 더 무서운 건 자기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경험이 항상 앞서거든요. 또 저마다 지식이 있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고 자기가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남에게 없는 지식도 있고 또 내가 이 일을 해내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내가 여지껏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도 이렇게 한 마리 잡지 못한 이런 날은 없는데.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를 만났지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았느냐?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물 내려보라. 그런데 사실은 어이없지요. 아니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굳은 내가 이걸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죠. 내 경험이 있죠. 내 지식이 있죠. 내 방법이 있죠.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무슨 물고기를 잡는 걸 알아. 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라 했을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내리겠다라는 건 철저히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기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만 장군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제2인자예요. 왕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나만 장군을 존경해요. 그거 아세요? 옷 중에서 제일 멋진 옷은요, 군복입니다. 군복이. 군인이 입는 옷들이 제일 화려하고 제일 멋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원래 멋진 사람인데 거기다 군복까지 입으면 얼마나 어울리는지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남들은 잘 모르죠. 화려한 군복에 가려져서 모르지요. 근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나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은 자기의 나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나라 2인자인데 말이야.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절망하는 그 순간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당장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달려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정말 황당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도 용하다는 사람 다 못 고치는 걸 왜 우리나라에 와서 고쳐내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쳐들어오려니까 별 빌미를 다 잡는구나. 막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애통해 하는데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지요.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나아만이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났는지, 얼마나 무례해요.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다보지도 않아? 예를 갖추지도 않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어? 막 화가 나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내게로 나와서 그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좀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 손을 내밀어서 내 환처 위에다가 그 흔들어서 내 병을 고칠까? 난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 아람에는 다메섹 강이 있고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씻지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날 씻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발길을 막 돌리려는데 종들이 붙잡고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장군님더러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그냥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거 못할 거 뭐 있냐. 그러니까 종들이 붙잡은 거지요. 그때 나아만이 순간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이처럼 살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내 병을 고치려면 이래 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고치지. 자기가 고치지도 못하고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돼서 왔으면서도 그러면 잔소리 말고 순종히 해야지. 그때도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교만한 마음인데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오늘 우리는 때로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뻔한 것도 고집부리다가 고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만 내려놔도 덜 실수할 텐데 고집부리다가 안 해도 되는 그런 고생들을 하죠. 어떤 분이 길을 찾는데 저도 이제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저 일산에 가면 그 길이 그 길 같아. 일산을 찾아가 보면 그 길이 그 길 같아. 근데 이분이 일산을 찾아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이 블록에 있었다는 거야. 거기를 갔다가 뺑뺑뺑뺑 돌고 찾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 사람이 저거 건너가면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무슨 소리? 분명히 이 근처인데 무슨 저기를 가라고 그래. 그리고 또 그 사람 말을 무시하고 또 찾고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데 저쪽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모르면 가르쳐 주지나 말지 왜 엉뚱한.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찾고 몇 시간을 찾고 아주 박이 끝까지 올라온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진짜 길 건너가야 되더라라는 얘기죠. 우리 물건 찾을 때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그리고 때로는 화까지 내, 성질까지 다 내. 근데 내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고집 부리다가 괜히 남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이런 실수들을 우리는 종종 한단 말이죠. 동방 박사가 그랬어요.
별을 보니까 와,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났구나 생각. 그러니까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쭉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 별을 따라가지 않고 당연히 유대인의 임금으로 나뉘는 왕궁에 났을 거야. 그 왕궁으로 찾아가서 헤롯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헤롯이 당황해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별을 연구하는데 보니까 분명히 이제 메시아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래 알아보고 어디 있는지 알면 나한테 알려달라. 근데 동방 박사가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 바람에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헤롯이. 그러니까는 끝까지 별을 따라갔으면 아기 예수를 만났을 텐데 어느 순간 그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버린 거죠. 나아만도 그랬어요. 그가 순순히 따라왔으면 좋은데 자기 생각에는 이 병을 고칠 만한 자는 보나마나 왕궁에 있을 거야 라고 찾아갔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늘 가던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새로운 걸 발견해요.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늘 가던 식당만 가. 근데 몇 년을 가도 계속 그 식당만 간다면 새로운 데를 발견하지 못하겠지요. 근데 어느 날 그 식당이 문을 닫았어. 그러면 이제 그럼 다른 데 어디 가서 먹지? 하다 보니까 맛있는 데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집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 집이 더 맛있어. 왜 그랬어요?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새로운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던 방법만, 내가 가던 곳만 고집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얘기가 나를 따라오너나, 근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들도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정말 저지른 일이 살인도 하고 살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죄지은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말 안 들어서 그랬어. 말만 잘 들어서 봐. 내가 왜 죽여? 이러고 있다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굴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나를 구원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번째 문은 회개라는 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그 문을 들어서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신앙의 시작이래요.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치악산 놀러 갔는데 친구가 여기부터 치악산이야 그래가지고는 배낭을 짊어지고 3박 4일 먹을 쌀과 텐트를 다 짊어지고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걸어도 산이 안 보여. 산이 시작이 안 돼. 그래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루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마침 그 들에서 일하는 농부가 있길래 물어봤죠. 여기가 치악산 가는 길 맞냐? 맞대. 근데 어제부터 걷는데 지금 산이 시작이 안 된다. 얘기했더니 웃어. 조금 있으면 버스가 올 텐데 그 버스 타고 가면 매표소가 나올 거다. 거기서 내려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왔는데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걸어왔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였어요. 매표소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치악산이 왜 치악산인 줄 아세요?
치가 떨리고 악에 바치는 산이 치악산이에요. 비로소 이제 산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어왔는데 아직 시작도 아니었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으면,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으면 10년을 걸어왔던 20년을 걸었던 30년을 걸어왔던 아직 신앙이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들 때, 그 회개의 문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저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의 시작은 자기 부인부터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저마다 생각이 있잖아요. 올해 제가 속회 얘기를 자꾸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녹아 들어가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전혀 녹지도 않고 튕겨나가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속회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느 분에게 많이 혼난 적이 있어. 제가 속회를 모이는데 꼭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목요일만 모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모이라고. 목요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모일 수 있는 날 모이세요. 그 얘기를 했다가 혼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속회는 금요일 날 드리는 게 속회예요? 이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2시. 이게 속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못 모이면 시간 좀 바꿀 수 있는 거랄까. 무슨 지금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린 이렇게 해왔는데 왜 목사님 그걸 바꾸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죠. 어떤 분들이 집에서 못 모여갖고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모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냐고,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게 속회지 어떻게 교회에서 모이는 게 속회냐고 막. 그러니까 속회라는 이 고정관념이 꽉 들어박혀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고정관념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야.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순례자다.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귀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열심히 살다가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얘기가 저는 이제 조금씩 귀에 거슬려요. 왜 거슬리냐면은 예배는 매일 드리는 게 예배다. 매 순간이 예배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일주일에 주일 성수에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소리,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우리가 밥 먹는 순간도 예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매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예배,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예배, 이게 되어야 되는데, 왜 주일만 강조하냐 이거지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주일날은 잘 지켰어. 라는 걸로 위로받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순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 속에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요 그냥 제 머리에 망치가 떨어진 것처럼 꽉 다가왔어요. 지난해 말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정말 크고 아름답게 지은 그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실까? 막 어떤 요란한 찬양이 있고 막 그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데 제게 주는 말씀은 2-3명이 내 이름으로만 모였다면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2-3명이 내 이쪽에 오른손에 왼손에 한 사람씩 잡고 이 3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2사람 손잡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 여학교 선생님이 여자애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어떤 얘기, 너희들의 몸이 매우 소중하다. 너희들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에게 날계란을 하나씩 나눠줬대요. 그리고 이 날계란을 한 달 동안 깨치지 말고 잘 몸에서 떨어지지도 말고 하루 종일 몸에 간직하라는 거야. 손에 넣든지 주머니에 넣든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연약한 계란이 조금만 잘못 누르면 깨질 수 있는데 잠잘 때도 꼭 손에 쥐고 자라고 하니까 그거 떨어뜨리면 깨질 수도 있는 얼마. 그러니까 막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여학생들이 정말 어렵게 그것을 잘 간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니까 너희들의 몸을 소중하게 아껴야 된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처럼 간직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속회도 물론 속회가 점점 커지는 거 좋아요. 근데 그 큰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다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이라도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자라고 이야기할 뿐만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주면서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이루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그릇 한 그릇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신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다.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가. 그도 피곤했고 그도 눈물을 흘렸고 그도 배가 고팠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 그 고난을 볼 때도 예수님의 그 인성, 그의 참 인간의 모습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사실 남겼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지껏 우리 그렇게 못 봤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이들이 그걸 보면서 막 혼절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도 각 나라에서 그 영상이 개봉되는 나라에서 심장마비가 와갖고 돌아가신 분들도 숱했어요. 아마 100명 가까이가 그 영화보다 돌아가셨어. 그만큼 그 리얼하게 그것을 묘사했어요. 채찍을 내리치는데 그 채찍이 그냥 살을 갖다 파고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채찍이 떨어져 나올 때 살점이 떨어나온 걸 그대로 다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영화의 첫 장면인데 한 사람이 동산 어두컴해갖고 분간이 되지 않는 그 숲속에서 나무를 하나 잡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럼 영화에서 다 소개를 안 하니까 제가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가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어떤 이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무를 잡고 간신히 서서 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 분명한데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결코 감당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잔이 내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이 잔이 내게 피해서 갈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또 한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예수님의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요.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 달라진 것은 예수님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이 잔이 넘어가기를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지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자기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한 발자국도 들고 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저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마 베드로에게 마음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바람에 그 안에 난리가 났어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공의회까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 몇 마디 윽박지르면 무서워서 꼬리 감출 거야. 그래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너희는 지금부터 도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마라 라고 아주 윽박질렀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글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빼앗길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 이 사순절의 여정을 철저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것이 기도의 원래 정신이지요.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잖아요. 왜 씻어요? 나도 모르게 손에 때가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육체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와 같은 생각들을 던져 넣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젖게 되고 또 세상의 때가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때에 새로운 일들을 보는 거죠. 어느 목사님에게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을 잘 가다가도 어느 날은 생떼를 쓰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도 된다고 하면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알았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떡 뜨더니 예수님이 가지 말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또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 말랐다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마음을 비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오늘 가지 마라. 이제 또 얼마 지나더니 또 이제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또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목사님이 쳐다봤더니 이 아이가 먼저 그러더래요. 아빠, 오늘도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 기도해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 기도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탁 하고 기도하더니 눈을 탁 뜯으면서 가방을 둘러매고 유치원을 가더래요. 가면서 하는 말이 에이,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자기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유치원 가라 그러시대요. 이 5살짜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라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사순절, 자기를 부인함으로 사순절을 통해 새로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